수련회 갔다 온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은 그 기억이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한 4일 정도, 5일인가요? 우리 화요일 할 거는 수, 목, 금, 토일 5일 됐는데 여러분의 삶이 계속적으로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벌써 이 약발이 떨어졌네. 자, 기도의 삶으로 인도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계속이에요, 지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은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항상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유로 드는 것이 이제 물을 담아서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 했죠. 은혜는 적시는 거라고, 시냇물에 계속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 계속 담고 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 너무 좋았다, 그걸 담고 있으면 썩어요. 그냥 없어지고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럼 계속적으로 그 은혜의 강가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달리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너무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죠? 교회죠. 오, 정답. 역시 우리 재림자매님이 정답을 맞췄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개인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확히 정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며칠 전에 수련회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평이라는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가평이라는 지역의 건물이 아닌, 예를 들어 밖에 마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다면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당엔 건물이 없죠.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나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큰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면 좋겠어요. 그 교회를 의미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또 있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천국이겠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또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천국의 개념도 여러분이 요 정의대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 모여있는 공동체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고 가는 천국도 이 개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누가 있겠어요? 천국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냐? 천국의 모형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어려운 표현 썼어요. 여러분, 이제 좀 수준이 있으니까 어려운 표현을 쓴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모형.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를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왜 지어요? 아, 요렇게 만들어질 거다.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가서 거기 들어가 보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화장실 여기 있구나. 아, 방은 여기 있구나. 미리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모형입니다. 교회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겠구나를 미리 맛보고 본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한 거예요. 아, 모델하우스 아주 좋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모델하우스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천국의 이제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중요한 곳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미리 경험하는 공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한 우리 개인이 여러 명 모인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게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에 나온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두 가지의 개념 중에 이 바울이 좀 의도한 부분은 요 첫 번째 부분인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를 경험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가 뭐 회식하고 교회 안에서 뭐 과자 까먹고 라면 먹고 이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갖고 싸웠거든요. 누가 많이 먹겠다 이거 갖고 싸웠다라는 그 유치한 싸움이 아니고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그거 갖고 판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한쪽 편은 야, 이거 우리가 시장에서 유통돼서 사 먹는 고기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먹겠냐? 먹지 말자. 그냥 물과 야채만 먹고 살자. 그 고기 먹어야 되냐? 야, 그 시장에서 유통된 것들은 우상에게 그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이야. 그게 시장에 유통돼서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찝찝해서 그거 먹냐? 먹으면 안 돼.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로마 교인들 중에. 근데 또 다른 부류는 야, 그거 고기 뭐 그냥 먹어도 되지 뭐 그 뭐가 그게 문제냐고 뭐 로마 우상에게 바쳐지든 뭐든 그게 무슨 효력이 있냐 그냥 먹으면 돼 하고 먹는 부류가 있었고 그러면서 싸웠어요. 누가 먹냐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거 갖고 또 정죄하죠. 야, 저놈들은 저거 배고파가지고 결국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었어. 우리는 안 먹고 신앙 지키고 있는데 쟤네들은 고기 다 먹었단다. 아이고야, 쟤네들은 저것도 못 지키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냐. 그리고 정죄를 했어. 이 문제 가지고 교인들끼리 파가 나눠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껍데기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율법의 껍데기 이거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먹냐 안 먹냐, 이거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니까 먹으면 된다 안 먹어도 되냐, 이 껍데기 가지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무조건으로 바꾸면 돼요. 무조건. 무조건이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무조건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무조건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 안에 있어야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진
교회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서소문교회 하늘시작 공동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추상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우리 서소문교회 하늘씨앗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성령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이 공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서소문교회 하늘씨앗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럼 이 공간 안에 뭐 성령이 충만하고 이 공간 안에 성령이 여기 계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한 명 한 명이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전체적인 이 큰 공동체로서의 교회 자체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배웠잖아요. 기도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중보 기도도 우리 셀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령 안에 있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린 따로 있고 그다음 교회 따로 있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야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지. 우리도 성령 충만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작은 교회들이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작은 교회예요.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작은 교회들이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질문이 있겠죠. 내가 성령 안에 있나? 성령 충만한가? 이런 또 고민이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 신앙 고백적인 그 내용의 근거에서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꼭 가지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은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 의지가 굉장히 강한 측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은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라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그냥 떠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 주체적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그게 막 떠먹여진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뭐 어쩌다가 뭐 믿게 되지 어쩌다 뭐 아니에요. 어쩌다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수동형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그거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능동형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누이 그 인간의 의지를 강조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인용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릴 때 마음 문을 내가 열면이에요. 내가 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는 건 예수님이 내 마음 문을 열고 나는 내 문이 열리네. 내 마음 문이 열려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들어오시냐?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 문을 열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문을 여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내 의지로 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향한 공평한 사건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공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옆에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 밖에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기 밥 먹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에게도 그다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주 공평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모두에게 열어주신 공평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 구원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뭐 누구는 천국 가게 하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하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공평한 사건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오픈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공평해요. 그러나 그 다음은 인간의 의지인 거예요. 누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거고, 누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그건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는 지옥 가고, 그럼 하나님이 쟤는 왜 지옥 가요? 억울하잖아요. 아니라요. 그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공평한 사건이지만 그걸 선택하는 여부는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냐?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건 선택이야, 인간의 선택. 받아들이지 않냐? 그러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건? 불뱀이 와가지고 사람을 다 물어뜯어. 그 불뱀이 독뱀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그때 장대에다가 놋뱀을 딱 달아요.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장대 큰 이제 막대기 꼭대기에다가 노수로 만든 이 뱀의 형상을 달아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시죠. 저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근데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 미련하게 보이죠.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서 죽게 생겨서 죽겠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방법을 주신 게 저 장대 끝에 있는 놋뱀을 쳐다봐라. 그럼 살리라. 근데 놀라운 건 다 살질 않았어요. 그렇게 쉬웠는데 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봤다고. 안 봐서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나의 상징, 모티브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난다고 방법을 제시했는데 또 안 보고 죽거든. 이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쉬운데도 안 받아들인다니까.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사는데 많이 죽었어요. 안 봤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구원받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받는 사람을 소수로 정하셨다면 구원받는 방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구원받는 사람을 조금만 선택했다. 그럼 구원받는 방법이 무지하게 어려울 거예요. 일주일에 한 3-4번은 금식해라. 그 다음에 10분에 9는 헌금해라. 엄청 어렵겠죠?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분 소수였다면? 근데 구원받는 방법이 쉽다라는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벌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쉬워요. 근데 억울하게 그 쉬운 방법인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가. 이렇게 쉬운데도 안 믿으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찢어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계세요. 여기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시다고. 그러나 성령 충만이란 단어는 아니라고 했죠.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충만이라는 단어는 휴대폰으로 비유하면 100% 충전된 게 충만이에요. 가득 찰 충에 가득 찰 만. 그러니까 100% 성령님으로 가득 차야 그게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면서 100% 하나님으로 인해 충전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린 이 땅에 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100% 충전될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 가면 100% 충전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사는 100% 충전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 왜 회복이 되는 줄 아세요? 세상적인 것을 경험할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여유와 그 다음 기회들이 없죠. 산속에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는 그래도 핸드폰 허용했지만 또 빡센 수련회는 핸드폰도 거둬요. 그러니까 세상과 접할 기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온전한 영적인 것만 하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충전되는 거야 성령으로.
여러분 이게 가장 되게 쉬운 원리예요. 세상과 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충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이루지 못한다고 했죠. 이 땅에선. 충만으로 향하는 거지. 100%로 향하는 거지. 그냥 100%를 이룰 수는 없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아무리 가도 세상과 단절이 된다 한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100% 충전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수련회 가면은 세상과 단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충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충전이 잘 안 돼. 여러분 충전기 이게 꽂아보면 알잖아요. 새 핸드폰일 경우 막 충전 잘 되다가 막 오래 쓰면 막 충전도 오래 꽂아놔도 올라갈 동 말동 뭐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뺐다 껐다 하는 사람 있죠. 예. 순간 코드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껐다가 또 바쁜 일에서 또 뺐다가 또 왔다가 충전 안 되네 또 꼈다가 한 15분 만에 또 빼고 또 달려가서 일하다 또 다시 코드 꽂아갔다가 또 2% 됐네 또 빼고 이렇게 하면은 충전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 거기 2% 3%에서 왔다 갔다 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 이게 비유로 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이 콘센트에 꽂아져 있어야 우리가 충전이 되는데 우리는 세상 안에 있다가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세상 안으로 있다가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니까 충전이 2% 3% 되다 또 떨어졌다가 또 꽂았다가 또 올라갔다 또 뺐다가 또 내려갔다가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그러나 수련회 때는 그 코드를 꽂고 오랜 시간 있으니까 충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그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를 향해. 100%는 어려워요. 목표 지점이야.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100% 충전은 우리의 목표예요. 그 목표대로 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기 하고 하나님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안에 욕심을 배제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정도들이 올라가고 100%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충만.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퍼센테이지로 내가 핸드폰에 이제 배터리라고 얘기할 때 나는 배터리 충전이 30% 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충만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나는 지금 충전이 30% 됐어. 그러면 야 이거는 충전이 거의 다 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 됐는데 나는 충전이 거의 다 됐네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60%는 넘어가야겠죠? 그래야 이제 채워지고 있네. 배터리 그림을 봐도 중간 위를 넘어가네. 이제 향하네. 이런 느낌을 갖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게 내 안에 성령이 20% 내가 충전돼 있으면서 나는 성령 안에 있어. 여러분 그럼 80%는 뭐로 채워진 거예요? 세상으로 채워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충만이겠어요? 20% 내가 성령 안에 있어. 80%는 세상 안에 있거든? 그럼 세상 충만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충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 계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핸드폰이 1%만 충전돼도 전원은 안 꺼집니다. 맞죠? 1%만 충전돼도 전원은 안 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만 있어도 하나님 자녀인 건 맞아요. 전원이 켜져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원이 켜져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1% 켜져 있고 나는 성령 충만을 향하고 있어. 나는 성령 안에 있어. 말할 수 없죠. 1% 핸드폰 충전돼 있으면서 나는 핸드폰 거의 충전돼 있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성령 충만을 향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50%는 넘어야지. 그러니까 세상이 50% 미만이어야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공간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욕심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20% 정도 채워졌다? 그럼 80%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욕심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차이가 없겠죠. 내 안에 80%가 세상으로 지배되어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차별이 있겠어요? 차이가 있겠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 성령 충만함의 정도를 체크하는 기준은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재정 사용에서, 돈 사용에서 믿지 않는 자와 차별성이 있냐 없냐 보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시간에 사용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믿지 않은 자가 차이가 있어야죠. 근데 내 시간을 사용하는 걸 봤더니 믿지 않는 자가 별반 차이가 없어. 나도 똑같이 뭐 직장 생활하고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발 닦고서 그냥 유튜브나 주구장창 4시간 보고 있고 똑같다. 시간 사용해. 믿지 않는 자와 별반 전혀 차이가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나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전혀 차별이 없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 안에 계시지만 충만한 사람이라고, 충만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향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으로 향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냐 하면은 여러분 14장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냐? 이 부분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겨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이 단어의 직역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윤리적으로 뭐 옳아서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생겨난 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 모든 순간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씻음 받고 그다음 예수님이 내 삶을 다 인도하시고 내 삶을 다 이끄신다. 그러면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진 우리 서소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 안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 중심, 찬양 가운데서도 예수님 중심, 그 다음에 우리의 회개가 또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회개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내 죄를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다 가져가 주세요. 그 회개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공동체가 될 때 예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희생과 섬김과 손해봄입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과 손해봄의 삶을 사시잖아요. 손해보셨잖아,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그 다음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본인의 삶을 얘기하신 거예요. 밀 알죠? 밀알. 그게 떨어져 그냥 땅 위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 땅 안에 들어갈 때 그게 썩어져서 희생할 때 그 안에서 많은 이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결국에는 싹이 나고 그다음 뿌리가 깊어지고 그다음에 줄기가 내고 가지가 쳐져서 거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죽는다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가 죽어야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의 밀알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희생하는 게 전혀 없어. 손해보는 게 전혀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양보하는 게 전혀 없어. 그게 어떻게 예수 중심의 삶이겠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교회 안에서, 셀원들 안에서 나는 희생하는 게 있는가? 손해보는 게 있는가? 양보하는 게 있는가? 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서, 가정 안에서 희생하는 게 있어요? 손해보는 게 있어요? 양보하는 게 있어요? 있어야 된다. 회사에서 희생하는 게 있어요? 손해보는 거 있어요? 양보하는 거 있어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는 너무 유능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섬김도 잘하고 우리 수련회 때 보니까 섬김을 너무 잘. 근데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서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 회사에서 남들이 안 하는 일까지 내가 다 하고 있다.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굳은 일은 내가 다 하고 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냥 뜨뜻한 밥 먹고 그냥 쫙 내가 왕노릇하고 있고 회사에서 그 다음에 굳은 일은 딴 애들이 다 하고 있고 난 편안하게 있고 아니에요. 예수 중심의 삶은 손해보는 삶이에요.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혹여나 여러분의 지금 삶의 과정에서 나는 억울하게 막 남들 안 하는 일도 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 꼭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교수님은 나만 시킨다. 여러분 그걸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평강이죠. 평강. 여러분 평강은 다른 말로 바꾸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에서 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여러 명이 모여 있잖아.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요 싸우기 쉬워요. 지금 로마 교회들이 싸우잖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먹는 거 갖고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다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싸우질 않아. 화해한다고, 평화한다고, 평안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측면 얘기했죠. 교회, 그 다음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 평화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럼 교회도 평화의 세계여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이 안에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이 안에 서로 평안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공동체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뉴스들 보잖아요. 막 교회가 싸우고 기독교 신문 보면 교회 어느 교회 막 성도들끼리 싸우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 안에 화해가 일어나거든. 그 안에 화목이 일어나거든. 그 안에 평화가 임하거든. 왜?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평화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평화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다. 이게 예수님 사역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 억울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사역은 평화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공동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특징은 평화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예요? 기쁨,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쁨을 한번 수련회 때 많이 맛보잖아요. 막 여러분 기차놀이 같이 우리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해서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죠. 그게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모습이 수련회 때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신나게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그거 누가 강요했어요? 방방 뛰라고? 안 했잖아. 근데 막 방방 날아다녔잖아. 내가 다 찍었어, 증거로. 방방 날아다니잖아. 왜 그래요? 여기 다 거의 다 방방 날아다녔는데 왜 그래? 기쁘니까. 이게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기쁨이에요? 여러분 무슨 노래 가사가 만들어낸 기쁨이에요? 그냥 노래 선율이 만들어낸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하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기쁘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죠. 나의 기쁨의 근원,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지도해 주시니까 기쁜 거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까 기쁜 거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크면 클수록 문제는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그 기쁨이 크니까 문제가 상쇄되는 거지. 삶에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요, 지난주에 머리 복잡한 일 수련회 끝나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막 생겼어요. 근데 그 기쁨이 크면 그 문제가 상쇄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작고 문제가 점점 커진다고 느껴지면은 기쁨이 그 문제를 상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삶의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별게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희락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걸 측정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의가 이루어져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양보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평화가 있는가? 내 개인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평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가 있는가?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구원의 기쁨,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혹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 답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게 답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 순서를 이게 뒤죽박죽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지. 의로 가야 돼. 아까 설명한 거. 그거부터가 아니에요. 근원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거. 성령 안에 있는 거. 이게 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의지적으로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그러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화해야지,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데 평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오늘 집에 가서도 엄마 아빠 평화해야지, 참아야지, 열받는데 참아야지. 아니래요. 아니에요. 의지로 하는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자동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답은 성령 안에 있는 게 그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혹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게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예배 충실히 드리고 그 다음 매 순간 성경 읽기 하고 성경 묵상하고 심지어 성경 암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게 답이에요. 그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또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학교 선후배한테 칭찬을 받느니라. 교수님한테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삶에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이게 두 개가 돼야 건강한 신앙이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을 나는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데 직장 동료들은 나를 다 싫어해. 이건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평화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 예수 중심으로 평화가 있는 사람한테 싸움이 있어요? 없잖아. 그렇게 칭찬받죠. 그 영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은 표정부터 달라. 회사 가는데 표정부터 달라. 아침에 회사 갈 때 다 죽을 상 쓰고 오는데 본인은 밝아. 근데 칭찬 안 받을까요? 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우리는 지금 아침에 출근하는 게 막 죽을 맛인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환하고 어떻게 긍정적일까? 와, 저 사람 좋은데?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뻔하잖아요. 답은 명확하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 희락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겠죠. 그럼 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변화시키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변화시키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작은 교회라고 했죠? 여러분 작은 교회가 가는 곳이 변화돼야 돼. 여러분 작은 교회가 가는 가정이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 작은 교회가 가는 회사가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 작은 교회가 가는 학교가 변화되고, 연구실이 변화돼야 돼. 여러분 작은 교회 한 명 한 명이 세상 안으로 흩어질 때 그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회사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학교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